말씀 디모데전서 1장 11절 20절까지 말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다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흘러가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말씀 나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 적을 많이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장사를 하는데 앞집은 잘 안 되고 우리 집은 잘 되고 하면은 장사하는 사람 사이에 서로 척이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난 장사해야 되고 저 집도 하는데 동종업계가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한 집은 잘 되고 한 집은 잘 안 되고 하면 이제 서로 이제 척이 지게 되죠. 그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척이 지는 거. 웬만하면 적을 안 만드는 게 좋고. 근데 적을 많이 만드는 성향의 사람. 나는 적을 안 만든다 생각하는데 내 주변에 적이 많으면 자신의 성향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논쟁적이고 투쟁적이고 그런 성격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거래처 관계로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래처 관계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인격 관계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생명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흘러내려가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인격 관계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를 이렇게 거래처로 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헌금한 돈 가지고 사례비를 드리니까 고용했다. 그런데 거래처입니다. 거래처로 대하면 저도 거래처밖에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하면 주님은 가르쳐주는 선생 노릇 하셨어요. 예수님한테 주여 하면은 주님과 종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주님 대하신 겁니다. 주님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을 부모를 거래처로 대하면 언제 거래처로 대합니까? 자녀들이요. 보통은 그냥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근데 언제 거래처로 대합니까? 유산을 받을 때요. 거래처 됐지요. 그래서 거래처 관계로 대하면 거래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래처로 대하면 따라서 기름 부음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기름 부음은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격 관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격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인격관계를 따라서 나하고 너 거래처는요 나와 그것입니다. 나와 그것 나는 저 얘기는 근데 더 깊은 관계는 생명관계예요. 할렐루야. 생명관계. 복음은 언제 흘러가느냐? 인격관계 안에 있을 때 흘러갑니다. 영국이 인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삼았어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을 거래처로 삼았습니다. 인도에서 농장마다 면화를 재배하게 하고 면화를 싣고 영국에 가서 방직 공장에 직조기로 돌려서 그걸로 옷을 만듭니다. 이불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만들어진 옷을 또 인도에다 팔아요. 면화는 인도에서 재배했는데 재배한 것을 헐값에 가져가 가지고는 옷을 만들어다가는 또 비싼 값에 팝니다. 인도 사람들을 뭘로 대하는 겁니까? 거래처로 대하는 것이지요. 거래처로 대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죽여요.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갑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지도를 만들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좋도록 어느 종족은 어디 있고 어느 종족은 어디 있고 인종 지도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고 강이 어디 있고 산이 어디 있고 길을 다 안내해 놨습니다. 그 길 따라서 오라는 선교사도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주로 많이 들어오는 놈들이 노예상이 들어옵니다. 그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는요. 복음을 전하고 인격관계 안에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생명 안에서 나누어야 될 그 사람들을 적으로 삼아서 노예로 삼고 달아갑니다. 그 노예 잡아다가 영국에다가 팔고 신흥시장인 북아메리카 미국 땅에다 팔고 남미에다 팔고 그 인종을 흑인들을 파다가 사람을 사다가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거래처를 넘어서 적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인도 땅에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적이 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니폰, 일본 사람들이 적이 됐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요, 우리 적이 되진 않았습니다. 한국 땅에 가서 예배당을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적이 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인격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 그래 한국 사람들에게는 미국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인격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복음이 들어오는 루트가 막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인격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생명의 꽃을 피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도 이루고 그리고 부흥과 함께 경제발전의 축복도 이 땅에 풀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뭘 통해서 흘러간다? 복음은 인격관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이 인격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적이 되어버리면 복음은 닫혀버려요. 복음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거래처 관계로 생각하면 목사는 쇼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덕담을 해줘야지. 덕담 안 하면 잘라버리니까 좋은 말 해주고 덕담하고 그래야지 지금. 하지만 그 덕담 안에서 정말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뢰관계, 인격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좀 늦게 들어오실 때는 조용히 들어오셨어. 말씀 전하는 사람 방해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인격관계,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 이게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비틀어져 있다면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김수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새엄마를 드리고 또 새엄마가 또 헤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속에서 돈도 없는 데다가 그냥 엄마 없이 자라는 것도 힘든데 아빠가 새엄마를 드렸다가 정부 지나면 또 헤어졌다가 막 엎치락뒤치락 해놓으니까 돈 없지요. 관계가 엉망이 되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상담학 배우고 난 뒤에 목회 상담학 배우고 난 뒤에 아이들들이 무릎 꿇었어요. 얘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잘못하려고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못하려고 잘못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 잘못되어 버린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날 때 인간관계 안에 맥혔던 것들이 풀어져요. 이게 풀어지면 땅에서 뭐하면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무당들의 굿 가운데 살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살풀이란 말은 살을 푼다라는 뜻이에요. 살은 아마 저주 이런 뜻이겠죠. 살이 맺혔다, 저주가 맺혔다라는 겁니다. 저주가 맺힌 것을 풀어주는 굿을 해야 된다. 방법은 굿하는 방법은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그 살은 풀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살이 언제 맺혔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뒤구박을 하면 며느리가 못 견뎌 가지고는 그만 목을 매 죽어버렸다. 그러면 저주가 맺혔다. 그래가지고는요, 죽은 며느리를 빙의해가지고 무당이 빙의해서 그 죽은 며느리의 혼백을 자기 몸에다 실어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방법은 지극히 비상사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살은 풀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살풀이는 예수 살풀이. 한 따라서 예수 살풀이. 예수 안에서 풀어져야 돼. 예수님 안에서 살이 풀려야 돼. 그럴 때 인격 관계가 세워지고 인격 관계 안에서 생명이 쫙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주로 침례교 목사님이 많이 하시고 여주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관을 하십니다. 참 좋은 단체예요. 말씀도 깊고 은사도 깊어요. 근데 여주봉 목사님이 포항 성도교회에 부흥회를 왔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님 부른 거죠. 불러서 부흥회를 잘 했어요. 말씀도 좋고 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 돼서 강사 목사님 뜬금없는 걸 시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부부를 앞에 나서게 해놓고는 온 교인들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이제 용서와 화해를 시작한, 이제 오신 목사님이니까 정신 것도 없고 새로운 거지요. 근데 역대 목사님들하고 혹시 불편했던 거 있으면 이 목사님한테 그냥 그분이다 생각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런 겁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고 지나가요. 성동경 목사님 부부가 앞에 서서 얘기하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용서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본인이 미안한 거 없어요. 근데 대신 미안해 주는 거죠. 대신 미안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미안합니다. 화해하고 이러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분, 그분이 성목사님 그게 마음에 되게 기억에 남았는가 봐요. 한 분이 그래요. 한 분이 손을 떡 잡으면서 당신을 얼마나 잘하나 봅시다. 당신을 얼마나 잘하나 봅시다. 여러분, 인격관계 안에서 풀어짐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흥 강사님은 예수 살풀이를 하려고 한 거지요. 예수님 안에서 살이 풀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살이 풀리면 하늘의 땅에서 메인 것이 풀어지면서 하늘의 묶임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흘러가게 되는데 가정 안의 영맥을 여러분의 영적인 흐름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 안에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축복권이 강한 부모가 있습니다. 축복권이 강한 부모는 어떤 부모냐? 축복권이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권이 강한 부모가 됩시다. 인생 많이 살았잖아요.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합니까? 지금도 뭐 돈 많이 벌고 원합니까? 오징어 배를 많이 따고 과메기를 올해는 몇 천만을 벌에 그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주신 거 그냥 밥 먹고 살아도 밥 먹을 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남은 인생을 축복권이 강한 부모가 되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다들 부푼 꿈을 가지고 나의 가나안을 향해 걸어갑니다. 내가 가나안은 언제 주실까 하면 쫓아가요. 근데 자기 가나안을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다 나머지 99.9%의 70만이 나와서 그 두 명이 들어갔으니 실패입니까? 아니요, 실패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 선택에서는 들어갔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자기 당대에 자기 광야를 다 끝내고 자신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0.01%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느냐, 구원을 못 받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근 70만 되는 사람이 다 죽고 둘이밖에 안 들어갔으니 실패이지. 하나님은 실패했지. 그래 보면 실패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에 떠나서 38년의 광야를 그들이 더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동안에 의미 없는 시간이냐? 아니에요. 미끄럼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가 되는 시간? 미끄럼이 되는 시간. 여러분, 그러면 웃구름이 있고 미끄럼이 있잖아요. 미끄럼은 객토 작업할 때 땅 속에다 넣어서 땅심을 좋게 해주는. 그래서 미끄럼을 잘 넣어주면 웃구름을 별로 안 넣어줘도 지심으로 이렇게 땅심에서 오는 힘으로 작물이 살아내듯이 축복권이 강한 부모가 있습니다. 축복권이 강한 부모는 미끄럼이 많은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축복권이 강한 부모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서는 부모 세대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많이 받은 분이 별로 안 계셔요. 뭐 아버지가 뭐 거시기 하고 어머니가 뭐 거시기 하고 공부도 별로 하고 뭐 신앙생활도 좀 개 해가지고 개 X판 해서 그런 분이고 그렇습니다. 불신 가정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축복권이 강한 것이 흘러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축복권이 강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펼쳐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 깊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 근저에 있는 이런 죄 정도가 아니라 깊이 뿌리 묶여 있는 육성에 속한 깊은 죄들이 회개가 터집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어떻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은 저의 조금밖에 모르는 겁니다. 신발 굽게 신는 건 그게 뭔 큰 죄입니까? 진짜 큰 죄는 음란이고 도둑질이고 진짜 큰 죄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거죠. 그런 죄를 저한테 적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주님은 저보고 신발 꺾어 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회개하라 하시는 거죠. 깊은 기도할 때 그 죄들이 십자가 앞에 툭 끊어지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들이 부러집니다. 세 번째는 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고 돈 없으면 헌신하십시오. 몸을 들여서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인색한 사람은 심는 것이 없습니다.
심는 것이 없으니 장에 들고 갈 것도 없습니다. 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재정으로 심고 웬만하면 내가 봉사하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컵라면 먹잖아요. 컵라면 먹는데도 그 김치도 누가 썰어줘야 되고 그거 잔반도 누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늘 정리하는 사람이 정리하더만요. 정리하는 사람 축복입니다만은 그거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들어서 하고 냉장고 정리든지 뭐든지 교회 일은요 해보면은 잘할라 해도 별로 태도 안 납니다. 그런데 안 할라 하면 그것도 별로 태도 안 납니다. 특히 가다가 가다가 되면 이것도 다시 칠을 한번 다 해서 깔끔하게 좀 바꾸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닦아도 그게 그겁니다. 가구를 새로 넣는 게 낫지.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십니다. 할렐루야. 심는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하면서 심어야 납니다. 심어야 나지요. 그래서 네 번째는 좋은 성품입니다. 좋은 성품. 좋은 성품이 좋은 사람은 멘탈이 강해요. 좋은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불편한 일들도 순리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웬만한 것을 허허하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요. 저 사람 법이 없이도 산다 그럽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좋은 관계 맺기입니다. 좋은 관계 맺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본인이 맺을 줄 알아요. 축복권이 강한 사람이 중요하냐?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는 태어나서 6개월 동안 엄마하고 한 몸으로 여겨요. 태어나도 뱃속에 있을 때는 당연히 한 몸입니다. 당연히 한 몸이고 태어나서 6개월까지도 몸 바깥에 있는데도 엄마하고 한 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거예요. 태교가 중요하고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어서 요때 엄마와 한 몸이라고 여기는 생명관계 안에 있어 이때 자가 복제를 해요. 감정도 복제하고 영성도 복제하고 인격도 복제합니다. 엄마가 아 가지고 담배 뽀꼼뽀꼼 피고 있으면 아도 손노래가 이러고 가잖아요. 그래서 요때 기본적으로 자가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부터는 6개월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자아가 독립을 시작해요. 독립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엄마 외에 다른 관계를 경험하는데 가까이 경험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하갑자에서는 엄마의 관계와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 자가 복제를 한다고. 뭘 한다고요? 자가 복제. 인격도 영성도 모든 걸 자가 복제합니다. 자가 복제하기 때문에 이때 모판이 만들어져요. 인격의 모판이 만들어집니다. 요 시기까지가 3세까지가 그래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치원 가고 뭐 하면서 다른 대상들과 만나면서 어떤 것들은 자기가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복제예요. 인격을 복제한다. 말하는 것도 복제하고 생각하는 것도 복제하고 다 복제합니다. 그 복제와 함께 뭐도 들어간다. 영도 흘러가요. 영도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3세부터 지나면서부터는 자기가 선택적 복제를 시작합니다. 선택적 복제를 시작합니다. 동네 나가서 애들하고 말 뜨뜻 하는 거 배우면 집에 와서 말 뜨뜻 하다가 뒤지게 두들 맞고 그 두들 맞으면은 하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계속 할 거야 하면서 복제합니다. 사람은 혼자 개발해서 혼자 연구해가지고 언어를 배우지 않아요. 복제를 통해서 배워요. 복제하는데 이 복제와 함께
계속 뭐가 따라다니냐? 영이 따라다녀요.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영이 따라다닙니다. 그 영이 그 아이의 인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걸 복제합니다. 좋은 걸 복제합니다. 어머니가 좋은 사람이면 어머니가 늘 좋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복제하는 게 태중에서부터 좋은 걸 복제합니다. 좋은 태교라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난 뒤에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관계 안에서 복제합니다. 복제하면서 이렇게 자라가요. 그러다가 엄마하고 더 친한 애가 있고 아빠하고 더 친한 애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택적 복제를 시작합니다. 선택적 복제를 시작할 때 그때 아버지 맥을 따라가기도 하고 엄마 맥을 따라가기도 해요. 혜린쌤은 엄마 닮았습니까? 아버지 닮았습니까? 아버지 닮은 면이 나올 때도 있고 엄마 닮은 면이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성향이 아버지 맥이 더 강한 애도 있고 엄마 맥이 더 강한 애가 있습니다. 7대3 정도로 섞이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는 작은 애는 엄마 맥을 따라갑니다. 큰 애는 제 맥을 따라옵니다. 어렸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큰 놈이 엄마를 더 닮았고 작은 놈이 저를 더 닮았습니다. 근데 그건 뭐 실제가 달라요. 낮이고 둘째가 상관없어요. 누가 더 친하냐에 따라서 자가 복제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대는 목회를 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의도적으로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아버지 맥, 제 맥을 따라옵니다. 작은 놈은 형이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를 따라가니까 아빠는 누구 차지가 되고 형 차지가 되니까 두 번째 맥, 엄마를 좋아하기 시작. 엄마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집사람 국문학했는데 쥐도 국어교육과 갔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저한테 뭐 흐레 다니고 저 들파리 갖고 망버락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작은 놈이 엄마한테 대들면서 엄마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고소합디다. 왜 고소하냐? 집사람이 내한테 지적하는 그 툴이나 작은 놈이 저것한테 지적하는 툴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성향의 사람이 똑같은 성향의 사람 아들한테 추박히는 거 보니까 나는 당한 게 많아가지고 고소합디다. 그게 맥입니다. 간성하는 영맥이에요. 그 영맥이 좋은 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축복권이 강한 부부가 여러분이 되세요. 할렐루야. 자, 축복의 흐름.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흐름을 타는데 내가 축복권이 강한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축복의 흐름을 바로 타기 위해서는 부모가 해야 될 처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이걸 지켜야 돼요. 한번 따라봐.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은 이런 목사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누가 해야 될 처신입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처신이지요. 그리고 교회에 어른으로 하고 싶습니까? 그럼 부모의 처신을 따라가세요. 장로님입니까? 부모의 처신을 하십시오. 자, 축복. 웬만하면 묵는 말 하지 말고 마라. 푸는 말. 여러분, 묵는 말은요. 우리 입술에 묵는 말이 많은가 푸는 말이 많은가 잘 보세요. 그리고 묵는 말이 많으면 제발 입에 돌 좀 넣어당겼어. 그 말이 다 저주라니까요. 우리는 저주하려고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묵는 말이 저주예요. 묵는 말이. 저 집 잘 되는가 보자. 내한테 하는 거 보여. 저주입니다. 묵는 말입니다. 목사가 이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하면 안 돼요. 잘 되는 거 보자 할 그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중보가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된다? 중보가 나와야 됩니다. 주여 저 연약함을 보혈로 덮어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서대반이 순교의 제물이 될 때도 똑같은 중보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찌른 자들을 위해서. 쉬운 건 아니죠. 성령님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축복과 중보,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징계와 권면. 따라서 징계와 권면. 축복과 중보는 기도의 세계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의 세계에서. 징계와 권면은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징계합니다. 당신을 징계합니다. 너를 징계한다. 한 대 좀 맞자. 회초리 거더라. 종아리 거더라. 회초리 좀 맞자. 다 큰 자녀라도 좀 패야 됩니다. 징계. 말로 그냥 물리적으로 패면 안 되겠죠. 어쨌든 징계, 진실이 징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근데 가슴 아픈 거는 부모의 패턴을 자녀가 따라가기 때문에 내하고 똑같은 죄가 자녀한테 나올 때입니다. 나도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난 겪고 너무너무 연단받고 있는데 내하고 똑같은 죄가 자녀에게 나올 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지만은 그때 징계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 죄는 다 어미의 죄다. 나도 그랬으니 내가 흘려보냈으니 다 내 죄다. 여러분 죄 맞습니다. 맞는데 징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같은 죄를 마귀는 어떠냐 하면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이런 관계 속에서 죄성을 심어요. 뭘 심는다고요? 죄성을 심어요. 죄성을 심었다가 똑같은 죄를 짓게 하면서 먹이를 주게 만든다. 먹이를 주게 만들고 자기를 잡아요. 그래서 똑같은 죄가 내 자녀한테서 나타나면 아이고 저건 내 죄다 하면서 본인이 회개하고 중보하는 것은 너무 귀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물리적으로서는 만나서 징계해야 됩니다. 너 아버지가 살아가다 보니 그랬고 그래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뤄왔는데 니도 똑같이 갈락하나. 나 그제 끊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니도 그 고생 똑같이 하고 싶으나 징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혼해서 남편 거에서 그거 없이 울타리 없이 살아가고 애를 먹었는데 자식이 이혼하려고 하는 고비가 딱 오면 똑같은 죄가 아이쿠 지정자는 별 수 없네. 우리도 이혼하고 지들도 이혼하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 불러서 잘 들어야 되죠. 왜 그런지 듣고 신앙의 원리 안에서 나는 실패한 것을 니는 어떻게 승리로 지나갈 수 있는지를 잘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부모의 저심이에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척질 만한 일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딸이라고 차별했으니 척졌고 유산 줄 때 마지막 줬으니 척졌고 이런 거 저런 거 특징이 있습니다. 왜? 특히 인생의 치명적인 거는요. 공부할 때 집안에 돈 없는데 맞이는 집안에 살림 미천이니 네가 온 집은 다 먹여 살리라. 네가 공부할 기회를 주고 나머지는 다 농사지게 만들면은 인생의 기회를 뺏은 거잖아요. 그 부모와 자녀 사이 척질 제목들입니다. 그것은 따라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대조가가 모여 살고 큰 집 하나 살면 나머지는 동생들 다 그다 미겼습니다. 조카들 다 그다 미겼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집할집이 들깁니다. 예. 저는 가족 간에 우애가 좋은 가정에 살아서 사남매가 오손도손 너무나 한 이불에 잘 듣고 자고 자랐기 때문에 형제는 정말 남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살아보니 남입디다. 살아보니 남입디다. 우리 형은 너무 잘 삽니다. 우리 누나는 서울에 집만 세 채입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안 도와줍디다. 가끔씩 밥 사줍디다. 그만하면 됐지 뭐. 밥 사주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족관계 안에서 화목을 줘야 합니다. 근데 그 화목이 깨지면 모두 흘러가지 않는다.
축복의 흐름이 막힙니다. 영적 흐름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목 안에서 땅에서 풀 때 하늘의 끝들이 풀어집니다. 이 부모가 이걸 해야 되는데 자녀가 인생을 처음 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잘 지도해 주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이걸 하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목사와 성도 사이에 인격관계, 생명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권면을 받을까 안 받을까? 니나 자리라 가지 뭐. 안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멘토와 관계 맺기를 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축복의 흐름이 닫히지 않습니다. 자녀가 해야 될 처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길을 걸어야 돼요.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제목 봅시다. 시작. 순종, 용서, 효도, 화목.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가정의 규율 앞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모도 다 잘한 거 없고 목사도 다 잘한 거 없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다 잘한 거 없습니다 합니다. 다 잘한 거 받았다 잘했다 한 적도 없습니다. 저 다 잘하면 뭐합니다. 어때 다 잘합니까? 여러분 집에 다 잘합니까? 사람 다 잘 못해요. 부족한 많아요. 그거 부족한 거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한 것이 죄가 아닌데 저 사람이 잘 못하는 거라면 그건 내 몫입니다. 누구의 몫이다? 그 본 사람이 자기 몫이요. 저는 그 피성향이 강해서 MBTI 피성향에 청소 잘 못합니다. 청소는 누가 해야 됩니까?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 갑니다. 대신에 좀 주방에서 실사하게 일을 해봐 설거지는 잘합니다.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정리하느라고 좀 우리 마누라 고생 많습니다. 짐 버리고 정리하고 냉장고 정리하고 털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정리는 마누라, 설거지는 나. 대신에 아침 밥 준비 제가 합니다. 왜? 서로 분담해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효도. 그리고 관계 속에서 부모를 용서하고 화목하는 겁니다. 그럴 때 땅에서 풀어지면서 하늘의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축복은 권위자가 하는 겁니다. 축도하는 목사가 하는 겁니다. 축복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축복은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그 축복이 흘러가서 복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축복의 흐름을 타야 돼요. 축복권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관계들을 가졌는가 주님 앞에서 다시 돌아봅니다.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해서 순리로 풀어가야 될 것들 늘 영리로 풀어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풀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주로 은총 곁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게 주당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